우리가 전통적인 교회론을 말할 때 교회에 5대 사명이 있다, 5가지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배, 친교, 교육, 전도, 봉사, 이 5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이래로, 교회가 탄생한 이래로 교회 전통적인 그 교회에 대해서 세워진 그런 모습이에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정상적인 역할, 정상적인 기능이 있다면 이 5가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일반적인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균형이 깨어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짧은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 5가지의 역할, 기능이 깨어지고 불균형을 갖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면의 성숙함, 성장함,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교육과 훈련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약화된 교회의 모습. 그러다 보니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예배 인원은 늘렸는데 사람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아닌 거죠. 숫자는 많이 늘었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의 환기를 품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양산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반대의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교회 내에 제자 훈련을 하고 교육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치중하다 보니 이제는 교회 안에 갇혀진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성장하는 그 편협한 성장에 갇혀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교회가 사회와 단절되고 사회에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만 머무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되는 그런 일들. 그러면서 대사회적인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교회들은 대사회적인 봉사와 또 현실 참여적인 부분들을 아주 강조하다가 그 부분에 치우치게 돼서 교회로서 잃지 말아야 할 복음의 사명,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불균형의 모습들이에요. 이들 모두 마땅히 해야 될 것들 열심히 감당을 하는데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낸,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불균형이라는 거죠.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 이로 인해서 교회는 멍들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빛도 잃고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목사가 자기의 유익과 욕심들, 자기 생각을 먼저 내려놓을 때 그 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 목사님들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함께 가져야 할 정신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교회의 5가지 사명, 본질적인 5가지 특징, 그것 가운데 5개 중에 2개가 바로 섬김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마지막에 봉사, 이것은 우리 주변의 이웃, 서로 사람들 간에 서로 섬기면서 봉사하는 것이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운정교회의 첫 번째 목표는요, 이 2 방향의 섬김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44절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서로가 필요한 대로 채워주고 나눠주고 또한 날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힘썼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살펴볼 첫 번째 섬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어떤 타협도 틈탈 여지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살아 숨 쉬는 동안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다. 교회에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할 만큼 위대한 일은 없어요. 예배를 무시하면서 할 만큼 더 거창한 일은 중요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히 예배드리기 힘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온전한 주일 예배를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계신 줄 아세요? 예배위원회, 여러분 이번 주에도 갑자기 변경됐어요. 시시각각 변하는 예배 방침, 어떻게 모여야 되고 얼마나 모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온전히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시로 모여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미디위원회, 여러분 우리 영상 촬영하고 보는 거,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영상이 더 민감해졌어요. 더 중요해지면서 제작하고 송출하고 방송하는 거 정말 긴장하면서 열심히 더 수고하고 계십니다. 찬양위원회, 여러분 모이기도 힘들고 연습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마스크 쓰면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이거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목숨을 걸고 지금 생명처럼 예배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위원회, 여러분 오늘 비 오는데 오시는데 많이 불편하셨죠? 또 우리 차량위원회, 우리 모든 분들이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험지 주차장과 그 도로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헌신하며 수고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위해서. 봉사위원회, 질서 있게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시 반, 7시부터 나와가지고 그분들 오후까지 열심히 헌신하면서 섬깁니다.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새가족위원회, 코로나로 접촉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새로 오신 분들을 잘 환영하고 잘 맞이하며 섬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양육하면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재정위원회 1부부터 4부까지 우리는 한 번만 예배드리고 가지만 그분들은요, 우리가 내는 그 헌금들 정말 아무런 오차가 없이 관리하도록 그 작은 방에 모여서 끝까지 꼼꼼하게 섬기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수고하신지 모릅니다. 중보기도위원회, 오늘도 함께 모여가지고 이 주일 강단과 주일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수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육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도록,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교육부 선생님들은요 2배로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배, 4배로 수고하고 계세요. 왜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이 예배에서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지금 예배의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단지 주일 예배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주일 예배는 우리들의 예배 생활 가운데 가장 대표가 되는 예배입니다. 만약에 가장 대표적인 주일 예배가 무너진다면 우리 삶에 어떤 예배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요, 전 성도가 마음을 같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함께해서 모이기에 힘썼고요, 성전에서도 모이고, 아니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집에서도 살아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섬김, 목숨을 건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함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예배로 영적인 힘을 결집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영적인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상황이 힘들수록 더 우리는 영적인 힘을 결집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이 예배 공동체를
내 믿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나는 그 예배 공동체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 이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또한 누구를 섬기는 교회일까? 사도행전 2장과 4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과 4장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가장 함축적으로 핵심적으로 잘 보여주는 요약된 본문이 바로 2장과 4장에 나오는 이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무상통입니다. 있는 것을 함께 서로 나누어 쓰는 것이죠. 서로 이웃들을 섬기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또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어떻게 섬깁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그 초대교회 유무상통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나눔은요,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분배, 다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그런 공동분배를 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여유 있는 자들이 어려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필요를 채워주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섬김과 나눔은 사유재산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거나 강요된 섬김이 결코 아니었다. 다만 나의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나다 보니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의 것이군요.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힘들어하는 그 공동체를 살리는 일로, 살리는 재물로 그것을 멋지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멋집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것인데 내가 흘려보냅니다라고 생각하고 나눌 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재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34절과 또 47절 말씀,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더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구약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는 너희 중에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도행전은 당당하게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필요들이 있습니다. 더 부한 사람도 있고 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 필요가 있고 서로 필요를 나누는 그 현장, 바로 예수 안에 하나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채워주는 그 현장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팎의 모든 자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초청이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진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어린 교회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 앞에 강단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보면 좀 느낌이 오시는 게 있으세요? 좀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이 재정 사용에 있어서 세상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섬김이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좀 약해요. 교회 조직과 내부 지향적인 사역,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역,
그 비중이 흘려보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참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재정을 잘 모아서 또 그 헌물하고 헌금하는 마음을 모아서 더 잘 써야 되는데 잘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운정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개혁적인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내적인, 교회의 외적인 섬김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교회의 내적인, 외적인 섬김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 정성진 목사님은 이를 위해서 이것을 두 날개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날개가 동시에 움직일 때에 비로소 날아오를 수 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르는 것처럼 날아오를 수 있다. 한 날개는 뭡니까? 하나는 개인 구원의 날개입니다. 또 한 날개는 사회 구원의 날개다. 이 교회의 역할, 교회가 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면 한쪽으로는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헌신해야 돼요. 동시에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교회의 사명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개인 구원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이 사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곳이 사회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날고 있으면 빙빙 도는 거예요. 같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우리가 물려받은 교회의 DNA가 바로 주는 교회요, 섬기는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주다가 망해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해볼까요?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여러분 열심히 주면 망할까요? 예수님 안 망했어요. 예수님은 전부를 다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는 그 현장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다 함께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뭔가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뭔가 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 뭔가를 주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생각할수록 최대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담아 주셨다는 거잖아요. 나눌 게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부어주시는데, 물질도 물질이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무엇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주변에 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일까? 여러분, 이 지역 사람들을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초청이 일어나는 교회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돕고 섬기는 거요,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그냥 말만 하면 자동적으로 착착착착 교회니까 당연히 그러는 거죠. 그렇게 좀 쉽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사교회생, 내 살가족을 먼저 벗기는 자기 희생의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누굴 돕는다는 것은요, 정말 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섬기고 나눠주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작정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며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실천해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운정교회는 자기 제어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정성진 목사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잠깐 몇 가지만 소개하면요, 우리 정성진 목사님 개척 초기부터 제가 65세 은퇴를 미리 말씀을 했어요.
65세 은퇴. 그러고 나서 진짜 64세, 만 64세 되던 때에 2년 전에 은퇴를 하고 모든 것을 다 후배 목사들에게 맡기고 새로운 사역을 개척하며 시작을 나가셨습니다. 2014년 이후로 은퇴 한 8년 전부터는 사역 사례비를 동결하셔서 동일한 사례비로 쭉 받아 지내셨습니다. 만에 하나 제왕적인 목회가 될 수 있는 이 가능성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6년마다 전 성도들 투표로 재신이 많은 투표를 받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받았죠. 목사가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운정교회 담임으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운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혁 정신이요, 또한 목회자들의 개혁입니다. 목회자들의 개혁이에요. 운정교회 교직원들은요, 사례금 외에 보너스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사례로만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 내에 옆으로 새는 그 재정들을 최소화시키고 섬기는 자들이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러한 개혁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앞서 말씀드린 우리 14개의 위원회 많은 분들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자비랑 무보수의 섬김의 원칙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우리 사례를 받는 분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이 기쁨이요. 아니, 더 나아가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주님이 안 써주시면 몹쓸 인간인데 주님께서 써주시니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드리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인 지위,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 일에 사용되니 내가 기쁩니다. 그렇게 나아가 세워지는 이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그 물줄기들, 재정들이 섬기는 쪽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신들과 실천들이 모여서 유무상통으로 서로를 채웠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예산의 40% 이상을 도우면서 섬기면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러한 개혁들이 있어서, 아사교회생 개혁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섬기면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십시일반 사랑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있어요. 작은 실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 우리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정말 내가 살 소망을 얻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번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좀 더 보너스를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앞에 산들중학교 있잖아요. 산들중학교 아이들, 믿지 않는 아이들도 많이 섞여 있었는데 40명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2주간 연속적으로 밟았다는 거예요. 예배 로비에 또 여러분들 만나면서 봉투 나눠드렸잖아요. 그것이 이 산들중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봉사하면서 함께 참여한 거죠. 우리 그들이 교회를 밟은 순간 그들의 영혼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발자국이 난 줄 믿습니다. 보너스예요, 보너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는 것을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런데 교회 자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랑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흘러넘치는 사랑을 사랑으로 섬기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더 우리에게 책임지고, 그래 너에게 맡겨주니 내가 속이 시원하구나, 주님께서 더욱더 맡겨주신 일들이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운정교회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